우리는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막 십계명을 지난주에는 막 깨뜨리는 장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론은 내가 뭐 그래 잘못했나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백성들이 금을 갖고 왔는데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온 거예요. 막 이렇게 발뺌하는 장면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선명하게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크리스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쫙 구상되게 되는데, 리더십의 두 가지의 상반된 리더십의 모습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과 모세 형 아론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이 이렇게 본문 속에서 쑥 등장하게 됩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뭐 강의를 들었지만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은 뭐 세계 최고죠. 존 맥스웰의 리더십 책들은 뭐 번역이 수탁이 많이 됐어요. 두란노에서도 번역이 되고 뭐 엄청 번역이 많이 됐는데,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요약해 보면요, 리더십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라고 얘기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나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leadership is influence,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유아원이든지 유치원이든지 혹은 뭐 어떤 집단에 가서 누가 리더인지는 금방 발견해내요. 5분만 관찰하면 돼요. 어떤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집단에서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고 나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두 사람의 영향력이 나오는데, 첫째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보았어요. 백성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오늘 25절 보세요. 백성들이 방자한 모습을 봤어요. 왜 그런지 아냐? 왜냐하면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이 지금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론을 통해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나쁜 영향력은 백성들이 방자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참 제가 강의하러 돌아다닐 때요. 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옳지는 않고, 강의하러 다닐 때, 뭐,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라든지, 뭐, 구역장 권찰 세미나라든지, 소그룹 인도자에 대한 뭐, 총회에서 하는 거, 뭐, 계속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서 한참, 그렇게 막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가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겠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굉장히 방자해요. 굉장히 방자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자한 교회를 가보면 담임 목사님이 꼭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딱 그래요. 야,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거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밝게 느껴진대요. 성도들이 되게 밝아 보인대요. 뭐 속으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밝게 보인대요. 되게 밝대요, 우리 교회가. 근데 교육자들의 얼굴을 보면 또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밝으니까 성도들이 밝은가 보다. 근데 교육자를 보다가 담임 목사를 보면 담임 목사가 저러니까 부목사들이 밝겠구나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니까는 성도들이 밝은 거구나, 이렇게 영향은 주고받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금방 알아요. 이제 제가 한 텀을 끝나고 안식년을 이제 가지려고, 연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한 5개월 남짓이니까 하면서 제가 한 6년을 쭉 한번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1년에 100명씩
꾸준히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데, 야,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이 체질이 얼마나 밝게, 맨 처음에 정말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성도들 볼 때. 말만 해봐 내가 막 한번 그냥 가만두나 막 이렇게. 진짜 되게 무서웠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막 얼마나 그냥 동네 아저씨들 같으세요, 다들. 얼마나 찜질방의 아줌마들 같고, 다들 어쩜 이렇게 표정들이 밝으신지.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군중들을 점점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론의 영향력은 백성들을 방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러죠. 근데 왜 이런 방제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되었냐면, 지난 시간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론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결격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나요. 내 잘못 아니라고. 백성들이 원래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 뿐이었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이렇게 빼요. 발뺌을 해요. 그런 발뺌을 하는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밑에 사람들이 방자해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제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리더가 방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도 방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맹인이야 내가 데리고 갈게 하고 갔어요. 앞사람이 푹 빠졌어요. 뒤따라온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제자는 절대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런데 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은 그 선생만큼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성을 교인들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싸나우면 그 사람도 싸놨고, 사람이 돈 좋아하면 돈 좋아하고, 비도덕적이면 비도덕이 되고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는데 교인들이 타락 안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정신을 안 차리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권사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직분이죠. 사실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아론의 리더십이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오늘은 없을 것 같아요. 공동회 재직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론의 리더십은 남을 방자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리더십이 31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바라볼 때,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나 진짜 화납니다. 내가 없을 동안에 이렇게 하다니.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너무 슬픕니다, 주님. 내가 슬퍼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 리더십이에요. 모세는 잘못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슬펐어요. 그 죄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재작년에. 죄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하나가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슬퍼지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재작년에. 얼마나 슬프는지 얼마나. 기도원 가서 거의 울며 지냈어요. 울며 지냈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야, 이거 참 죄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구나. 죄는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는 안 울었는데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야, 죄가 이렇게 슬프구나. 죄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모세는 대신 짊어지려고 하죠. 백성들 책임이라고 아론처럼 얘기하지 않고 주님, 그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을 멸하실 것 같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 얼마나 멋져. 정말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죠. 이런 지도자. 그래서 결국 모세의 영향력은 백성들을 살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지 않고 용서받아요. 주동자만 땅이 갈라져서 막 땅 밑으로 들어가고 불에 막 죽고 하지만 백성들 대부분은 살아나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어땠죠? 사람을 살렸어요. 아론의 리더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영향력이 극과 극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기싸움 하죠. 어떻게 기싸움 하냐면, 야, 너 몇 살이야? 이거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게 없으면 늘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일찍 결혼해서 너만한 아들이 있어 하고 나이 갖고 얘기해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나이 갖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너 얼마만큼 배웠어? 나 대학 나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주 비싼 차 몰고 다니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네가 손해일걸? 하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열을 매겨서 딱 서열의 안정감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건 다 어릴 때는 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뿜어내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죠. 좋은 영향을 주고받거나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4, 5년 전에 우리 교회, 5년 전이라고 생각할게요. 교사 헌신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했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3C에 대한 이론을 배워요. 3C는 영어의 C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지도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3C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맨 처음 던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도 그 얘기를 나눴어요. 지도자는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태어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만들어지는 것보다 태어나는 쪽이 맞아요.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지도자가 여러 환경과 교육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맞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건 만들어지는 입장이지만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뤄가세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여호수아를 태어나게 하고 이런 태어나게 하시는. 근데 자 보세요. 3C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급받는 것을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는 은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카리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말해요. 은사.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틱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카리스마에서 막 끌어당기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말해요. 카리스마. 그렇죠? 카리스마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을 끄는
저는 친화력이 강해요. 누구랑 만나도 금방 친해져요, 저는. 제가 그걸 잘 안 해서 그렇지 금방 친해져요. 하나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죠?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 카리스마, 지도자에게서는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것은 능력은 사람의 노력으로 배우는 거예요. 컴피턴스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노력하면 돼요.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은 어학도 잘해. 저 사람은 박사학이야. 저 사람은 뭐 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컴피턴스예요. C죠. 2개 C. 근데 이 두 가지 갖고는 안 돼요. 이 카리스마와 컴피턴스가 교차하는, 교집합 있죠. 예전에 배운 거. 두 개가 교차하는 곳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이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인격을 말해요. 성품을 말해요.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과 달라요. 세상 리더십은 카리스마나 컴피턴스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기독교 리더십은 두 가지 다가 교차되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부분이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아주 좋은 기독교 지도자의 자질을 부여해 주세요. 그게 캐릭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품을 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성품이 좋아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지도자의 요소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캐릭터가 좋아야 돼요. 캐릭터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고 뭐 CEO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는 이 교집합을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줘도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으면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교차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도 주신 것과 자기가 노력한 것이 많을수록 이 두 개가 합친 게 크잖아요. 그 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리더들은 성품이 못 되면 나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강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지도자로서는 옳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특별히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요. 식당 갔을 때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가, 나의 동업자들과 어떻게 태도를, 또 내가 관리하는 나의 하급 부하들, 직원들에게 얼마나 정중하고 친절하고 또 정직하게 하는가, 또 내가 모시는 상관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바르게 그분을 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언어 생활, 가까운 자기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 하는 것들, 태도, 그런 것들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낙심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요. 혹은 건강한 누군가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자들을 우리는 나쁜 지도자라고 하고, 낙심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하죠. 저는 인생에 죄송해요. 아직도 젊은데 인생이라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한 분의 얘기를 꼭 합니다.
그분은 도리스 볼철트라고 하는 교수님이에요. 할머니 교수님이셨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바로 그 전 학기 때 손가락 절단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 과목 F가 처리가 되고 학교에서 쫓겨날 판이었어요. 유학 갔다가 이거 뭐 학교에 쫓겨날 판이니 얼마나 낙심에 처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살던 기숙사 위층에 교수님이 살고 계셨었는데 제 메일함에 우편함에 카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잊지를 못해요. 도리스 볼철트 교수님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 보내셨어요. 그 짧은 편지였는데 저를 얼마나 이렇게 세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 강신데 꼭 남이라고 디어남 맨날 남이라고 미스터 남이라고 디어남 하면서 하나님께서 널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큰 선함 가운데 한 과정일 뿐이고 그러니 잘 견뎌내길 바라고 선생님은 널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짧은 구절의 말씀이 전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학기 때 그분의 과목을 들었는데 뭐 제대로 했겠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한다고 발표도 잘했고 뭐 그렇다고 A 플러스를 주면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었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 교정에서 만나면 뭐 몇 마디 안 해요. 잘하고 있지 하고 툭 던져주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지금 어디 계시나 하고 찍어봤더니 어디 지금도 아직도 원로 교수로 계시더라고요. 그분 남편이 제럴드 볼철드라고 세계적인 요한복음 저자예요. 요한복음의 전문가예요. 그분에게도 제가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제럴드 볼철드 교수님은 요한복음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은 어릴 때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몇 달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쪽복음 요한복음을 계속 병원에서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대한 글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의 전문가가 나중에 되죠. 그 두 부가 부부예요. 부부고 두 아들들도 목사님이에요. 두 자부도 목사님들이에요. 대단한 가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한 분의 영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따뜻한 마음의 배려가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 있죠. 마치 잽, 복싱에서 잽 많이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 근데 잽 많이 던지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툭툭 던져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지 몰라요. 근데 툭툭 던지는 말이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교회에서. 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저 죽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툭툭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목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툭툭 던져보세요. 다 맞으면 저 죽어요. 그거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해요. 기도하지 않고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향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내 주위엔 사람이 없지?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가면 자꾸 꺼칠꺼칠거려서 상처가 나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외롭다 그러지 말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어쨌든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말을 좋게 해야 돼요. 말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해야 돼요. 좋게. 희한한 옷을 입고 오고 희한한 머리를 하고 왔는데 희한하다고 얘기하면 희한한 거 본인이 알아도 기분 나빠요. 그럴 때는 참 독특하고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알아요. 나 좀 희한하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죠. 근데 참 희한, 귀신같이 생겨, 귀신같이 하고 왔다.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말하기 쉬운지. 얼마나 말하기 쉬운지. 한참을 스펙과 스토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스토리 붐이 일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스펙 얘기해 볼게요. 1억, 2억, 3억,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스펙이죠. 동전 두입 스펙으로 볼 때는 형편없죠. 그런데 두입을 드렸던 과부의 마음, 과부의 생각, 과부의 형편을 아셨던 주님은 5억, 3억, 2억, 5천만 원, 3천만 원보다 훨씬 더 이 여인이 많이 드린 거야. 왜냐하면 그 여인 두입을 드린 동전 두입을 거기에 넣을 때에 그 과부에게 있어서의 삶의 스토리에서 두입은 전부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기 두입? 적어도 5천만 원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면 안 되죠.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스펙 따지면서 최고의 것,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걸 드릴 때 스토리, 그 사람이 그걸 드렸을 때 주님이 그래, 동전 두입 낸 과부를 보고 네가 제일 많이 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동전 두입이 5천만 원보다 돈 많이 낸 사람보다 많아서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을 봤잖아요. 교회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형편없이 찬양을 불렀는데도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마음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주어가지고 뭐 형편없다고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에.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죠. 저거는 형편없어요.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걸 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건 난 알거든요. 목회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형편없는데요? 소리도 안 좋고요. 형편없는데 비싸지도 않고요. 좋지도 않아요. 얘기하기 쉽지만 그거 그런 게 아니에요. 스펙 따지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따져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야지 왜 자꾸 우리는 세상 것과 견주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옷 잘 입고 뭐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니까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 야고보서 그 비유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담긴 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돼. 근데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난 괴로워요, 그럴 때는. 그럼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워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그래도 목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언저리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하나 그렇게 만들어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다 보면 야, 저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인데 우리는 딱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요, 내가 못한 거 당신이 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영향력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 우리가 많이 애를 쓰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이 잘되게 하는 데에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리더예요. 그런 좋은 리더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중에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건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쪼록 기독교 리더십은 힘이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 is influence. 영향력. 모쪼록 세상에도 또 많은 조국과 민족의 교회 위에도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얘기했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 리더십은 어떤 능력 위주가 아니고 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성품, 기독교인의 성품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배려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툭툭 던지는 우리의 비판적인 말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 삶과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